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예배가 예배다워야 예배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뭐 찬양하고 뭐 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뜻을 함께 해야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 저는 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으니까 말하는 건데, 이따가도 뭐 물론 말을 하겠지만 그냥 내 열심으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넌 성경책도 없냐? 그게 무슨 말이야? 주일날 성경집에 가방을 놓고 집에 갔다 왔는데 그 가방이 안 보여서. 야, 성경책도 없이 교회로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거지. 단순히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예배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냥 모르고 그냥 듣는 거야. 그냥 귀로만. 그냥 귀로만 그러니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믿음이. 누구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우리 신앙이 제멋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 제멋대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 그냥 제멋대로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 생각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면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들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거면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이랑 내가 다른데, 그 말씀처럼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또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보고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건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하기는, 차라리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추측해서, 혼자 또 추측해서 엄한 거 잡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예전 부사역자 할 때처럼 나중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예배,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 예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안 할 건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안 들어먹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다 깨나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추측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엄한 거 추측해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이제
됐다 이런 게 더 위험한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도무지 솔직히 못 알아듣지만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 사역자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 먹이시고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안 하지만 근데 일정 부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기질이 있거든요. 기질.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사용 못 될 확률이 많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민준아, 넌 내가 가만히 봤거든? 너는 내가 이렇게 난 꼰대 짓을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봤어. 근데 어른들이 물을 떠오고 어른들이 반찬을 가지러 가고 어른들이 뭘 해도 너는 가만히 앉아있더라. 응? 뭔 내용인지 뭔 말인지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지. 솔직히 말해봐, 기억 안 나지. 너 밥 먹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연세중앙교회 추수감사 성에 갔을 때는 그 김용민 전도사님이 넌 가만히 있냐? 이랬을 때 내가 야, 네 관계도 없는 애한테 왜 그래라고 했지만은 야, 그때부터 유심히 봤거든? 넌 그냥 어른들이 밥 사주고 떠 먹여주고 뭐 물 갖다 주고 단무지 갖다 주면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나는 어린애가 해야지는 아니여. 근데 어른들이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른이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어른이 한 번 했으면 어린애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신이 왔어. 솔직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야, 저번에도 원재 간사님이 다 가지고 가더라. 그럼 안 되는 거야. 내가 현대교회에서는 너한테 이런 말은 잘 안 한 것 같아. 오히려 그때는 다른 그 여자애들을 더 많이 이렇게 했는데, 맞지? 근데 진짜로 지금도 나도 아직 인성이 멀었지만은 나도 내 스승님한테 이런 것부터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고쳐지면은 안 돼. 물론 너가 뭐 목사 될 거고 뭐 전도사 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은 기본이잖아. 맞잖아. 어른이 한 번 하면 나는 꼰대가 진짜 아니라니까. 어른이 갔다 올 수 있지. 근데 어른이 한 번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는 딱 눈치껏 봤다가 네가 가고 해야지. 알겠냐?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나 쪼잔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네가 뭐 동생들이랑 먹을 때 네가 가냐?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른한테서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섬기는 자세잖아. 섬기는 자세. 어른들은 널 섬겨주잖아. 그렇지? 그럼 너도 감사한 줄 알고 이거 감사하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럼 나도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돼. 알겠어? 나도 막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작은 예를 민준이를 통해서 든 겁니다. 제가 어른들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른들은. 알겠지? 내가 그만큼 널 좋아하니까 말하는 거야. 어른들 말 못해 나.
알겠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저는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작은 예를 그냥 들어준 거지. 뭐 솔직히 값없이 누가 갖다 놓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정한 그런 문화, 뭐 예의, 예절, 뭐 나라마다 아니면 뭐 지역마다 아니면 집구석마다 뭐 정한 그게 있잖아. 그렇지? 어느 집은 프리하지만 어느 집에서 그러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게. 근데 어딜 가든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 법에 따라야 되고 남의 나라 가면 남의 나라 법에 따라야지.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아? 이러면 그 나라에서 깜빵 가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인 주가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도 법이 다르니까.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마초를 피우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깜빵 가는 거야. 근데 사람 사이에도 정한 이 법이 있고 룰,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주신 건데 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질 때문에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도 이게 보여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하루 이틀 봤습니까? 민준이를 제일 짧게 봤는데 너 나 본지 그래도 한 1년 반 2년 됐잖아. 그치? 근데 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날 알 거고 여러분들도 나의 장점과 단점이 다 파악이 될 건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인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거 진실이에요. 제 안에서 정말 이거는 진실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격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훨씬 나아요. 정말로. 근데 이건 인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먹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절대 못 깨달아요.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못 깨달을 만큼 우리는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인네들 있죠. 말 들어먹습니까? 노인네들? 70대, 60대? 그래 60대, 70대, 80대 말 들어먹나요? 안 들어먹어요. 뇌가 굳어가지고 지가 살아온 생각, 지가 한 경험이 전부고 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옳은 거 알면서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틀린 줄도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꼴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한 사람씩 다 있어요.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인간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뭐 하나도 사용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개척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을 더 인간적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는 감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성령이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가 무슨 죄 졌구만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감동이 오면서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 참 이런 부분 안타깝다 이런 것들도 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하게. 제가 아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딱 보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전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모습을 딱 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사실 요즘에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랑 재밌게 장난치면서 물론 그런 거 하죠. 할 거죠. 그렇지만
장난을 치고 재밌게 하다가도 딱 내가 선을 긋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제가 막 어색하게 대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제가 뭐라도 된 마냥 전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저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알겠냐? 왜? 기분 나쁘냐? 여기 온 거 후회되냐? 좋냐? 나도 좀 좋게 좀 해줘라.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굳이 제가 다시 표현하면 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에 속지 말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많이들 말하죠. 마지막 때다. 그럼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제 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와 기사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요일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 형벌, 그 일에 처해질 그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을 향해 정말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럼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경계, 주의하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 당부, 엄중한 경고로 주신 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이 거짓,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뭐 누가 거짓된 사람이고 어느 교회가 거짓된 교회고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하자라고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난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게 뭐 50% 진실하다, 30% 진실하다, 91% 진실하다. 뭐 이것도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 진실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진실하시냐면 거짓이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아예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진실하셨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이제 일컫는 그 이름이 다 그 생물과 뭐 각종 동물 이 땅에 생기를 얻은 그 모든 것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가 이 에덴을 누려라. 다 누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망.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좋아하셨죠? 심히 좋아하셨어요. 다른 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냐? 처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땅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를 심어주시고 공중의 새를 또 해와 달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먹지 마. 안 먹으면 사는 거야.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망.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돈을 벌어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릴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가시덤불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뭘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식물을 밥을 벌어먹고 산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진실하시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으로 그 말씀이 예수를 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마. 구세주를 보내준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자세한 건 제가 다른 설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징표를 보여주시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왜 드리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징표로 또 나타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약속이 마침내 아들을 죄 있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 마침내 아들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진실하게 상대하시고 사랑하셨냐면 아들까지 내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정도로 진실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의 하신 말씀이, 그의 하신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도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다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이루더라.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덕이 심해요. 야, 밥 먹자 했다가 저도 저 기도한답시고 기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하면은 저도 약속 틀어버리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저에게는 이유가 타당하지만 그 약속한 사람에게는 신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켜요. 응? 우리 민준이도 처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생일교회 와서 정말 충성을 하겠다고. 자기는 우리가 매일 기도회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 다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랑 주일밖에 못 올 것 같아요. 그치 민준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럽니까? 저 믿으라고 합니까? 저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요 그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장 많이 해요. 포장 많이 했다. 근데 저를 막 굉장한 인성의 소유자고 도덕적인 어느 수준에 올라온 사람처럼 저를 포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 믿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인성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민준이가 무슨 행동할 때마다 저 새끼 저 거짓이구나 이런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나와 여러분들을 제가 뭐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거짓된 새끼 저거.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도 어쩔 때는 속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속아주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요. 말 안 하고. 제가 민준이한테 속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속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속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원재도 저에게 속아주는 부분이 있고 나도 원재에게 속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냐? 너를 타깃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나에게 속은 부분이 얼마나 있겠냐, 그치? 전도사님은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저 장모윤 양을 더 좋아했구나. 그치? 근데 난 널 속이지 않았어. 난 언제나 그쵸? 누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을 수가. 왜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살인자요. 자기의 것으로 말할 때마다 그 거짓을 말하니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쵸? 우리 인류를 속였단 말이야. 속였어. 이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것으로 타락해버려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지금 우리는 사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의 성품이,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성품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 생각, 언행, 심사가 다 그냥 죄성을 우리 인간은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을 떠서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가 편한 겁니까? 육체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지.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만 가보세요. 그거는 내 육체의 요구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화장실 가야지 이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어야지 이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고 이 양식을 먹고 오늘도 밥값을 하면서 살자.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이 살지 말고 그래도 하나라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라든가
아니면 죄를 이기면서 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밥이다 씨. 야 졸라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은 그 돼지 새끼랑 다를 게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에서 생각이라도 야 이거 먹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라도 내가 해보자. 아니면 야 내가 오늘은 내가 진짜 죄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밥 이빠이 쳐먹고 막 졸라 맛있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짐승과 다를 거 없는 거. 이건 이게 이성 없는 짐승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요런 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본능과 본성 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 바꿔서 말하면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품. 근데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진실이 아예 상실돼 버린 거야. 상실돼 버렸어.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너 어딨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뜻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피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아담과 하와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 그럼 이제 무효해버릴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래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았을까. 그때부터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봐봐요. 당신이 만든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속아줄 줄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아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네 죄를 깨달으라고 물어본 거예요. 깨달으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김민준이한테 내가 너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냐? 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했으면 내가 가지고 와 했을 때 주일날 가방에 넣어놨는데 뭔 소리야 그게.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했으면 그래 했을 텐데 제가 주일날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내가 거기 속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랬냐 민준아? 야 전사님이 진짜 미안하다 야 전사님이 등신이라서 그것도 몰랐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고 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때부터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냐?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관용할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죄가 뒤덮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이제 없어진 거야. 인간이. 이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럼 하나님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노아가 뭘 해서 은혜입니까? 물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죄와 구별이 되었겠죠. 그것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또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때 이제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그리고 또 다윗. 이제 이때는 왕정 시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주셔서 사울 때부터, 근데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리고 쭉쭉 지금 사도들, 선지자,
사사, 뭐 제자들, 사도, 초대교회 중세,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기까지, 그리고 이루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길로 가고 또 죄를 범하고, 반복이에요. 계속 인간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더니 우리 인간에게 잡혀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십자가 위에 죽더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성령으로 살리셨으니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옥 갈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제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상당한,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대가는 뭐냐?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아들의 목숨값.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지불했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야 될 그 값이 뭐냐? 아들의 피라는 거야. 아들의 피. 이거 말고는 우리를 건질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불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지불하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이꼴은 뭐냐? 죄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값싸게. 그러니까 값싼 은혜. 맨날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은혜 돼. 은혜 되는 게 뭔데? 은혜 됐어? 죄사함 됐어? 오늘 죄사함 됐어. 은혜 돼. 지랄하고 완전. 은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저도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은혜 돼. 지 듣기 좋으면 은혜 돼. 듣기 안 좋으면 은혜 안 돼. 은혜가 뭔 줄도 모르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값을 예수의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 돼.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과 이 자비를 이 값싼 은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은혜 된다 이 말 고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은혜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소리면 은혜 돼.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셨다. 예?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순도 몇 프로? 100%의 진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거짓된다는 거예요. 거짓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0% 진실입니다. 왜냐? 그의 약속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100% 진실. 어디까지 지키셨냐? 아들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완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몇 프로나 진실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몇 프로나 진실할까요? 누구는 10%,
누구는 30%, 누구는 50%, 누구는 뭐 70%.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다고 여겨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가 진실이면 나머지 90%가 거짓이라는 건데, 응? 중간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30이 진실이면 몇 프로가 거짓이에요? 수학 잘하네. 70이 진실이면 몇 프로가 거짓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마 보실 텐데, 물론 뭐 수학적으로 보진 않겠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응?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아요. 각자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거짓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상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이라는 건데, 거짓.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그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애절하게 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진실이 안 나오냐?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이 가득할까? 응? 왜 이렇게 거짓이 가득할까? 이것에 우리가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친구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말하는 친구는 동갑 막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나름 뭐 제 시간 써가지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손이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뭐 뭘 바라진 않아요. 정말로 뭐 바라고 하진 않아.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건 있어. 뭘 진짜 바라진 않아. 내가 뭐 이걸 하면서 뭘 대가를 바라고 돈은, 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돈은 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얘가 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는 보잖아. 날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는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 진실만큼 이 사람이 나를 진실로 상대하지 않을 때는, 나도 이제 이 사람이랑 과연 내가 얼마나 보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저는 막 제가 한번 친구라고 생각하고 뭐 가까이 두면은 이렇게 막 쳐내진 않아요. 쳐내진 않아요. 저는 뭐 주변에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쳐내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쯤 관계를 생각하게 되잖아. 생각하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거짓되게 상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고 계실까? 과연 민준이가 나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민준이에게 이만큼을 상대하셨는데 민준이는 요만큼 상대하고 있구나. 참 마음을 안 쏟네. 근데 우리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름 진실하다고 하죠. 그잖아. 이거 말만 민준이 하는 거지. 이거 다 우리한테 다 속해. 우린 나름 주님 앞에 진실하다고 하지. 저는요 사실 주님을 거짓으로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라는 거야. 다 내 안에서는 저마다 진실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더 사는구나. 그냥 육체의 정욕에 더 큰 비중과 시간을 쏟고 사는구나. 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얘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 별 마음을 쏟지 않는구나. 아니면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뭐 청소나 전도가 있으면 안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바라보고 계시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영접하러 오는 그때, 재림의 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 시,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한마디만 또 할게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심취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너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냐? 민준아? 왜 찾아봐? 찾아보지 마. 여기 설교나 똑바로 들어. 뭘 찾아봐서 네가 뭘 한다고. 찾아보지 마. 말씀 여러 말씀 다 듣는다고 그게 좋은 줄 알아? 그거 아니요. 넌 당분간 말씀 딴 거 찾아보지 말고 교회 설교나 똑바로 들어. 알겠어? 언제는 안 찾아보지? 뭐 굳이 그치? 안 봐도 돼 이런 거. 물론 똑똑은 하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엄청나요. 아주 심취해가지고 지금이 몇째 인이 떼졌고 몇 번째 나팔이 울렸고 몇 번째 대접이 이게 쏟아졌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번째 뭐다. 몇 번째 인이다. 이제 좀 있으면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무슨 시대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까지는 다 틀렸어요. 그렇죠? 다 틀렸단 말이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를 생각해보자. 중세시대 뭐 1500년대 뭐 생각해보자. 그때 사람들도 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는 맞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의 자기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거는 뭐다. 아주 정확하게 막 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맞은 거야?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징조를 보고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음을 날마다 경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막 파가지고 이때는 뭐고 이때는 뭐고 나도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안 해놨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고 너무나 해석이 너무나 각기 다르고 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 거를 막 가르치고 지금이 몇 번째 인이고 몇 번째 나팔이고 뭐 몇 번째 대접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신부로 주님 맞이할 그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이 마지막 때 막 판다는 사람도 있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심각한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35년도에 뭐 이렇게 뭘 계산하면은 이때가 아마 주님 재림의 날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는 뭐 유튜버 누구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몰라요, 저는. 이런 사람들 전 안 봐요. 근데 그 월, 뭐 시, 이런 거 말하면 이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뭐 신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요 정도로밖에 진실하게 상대 못해. 육체 종족에게도 지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 때워. 그리고 뭐 교회도 돌아보지도 않아. 안 와.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서 찬양할 때 홀리 주님 이러잖아. 너 찬양할 때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어? 해봐. 일어나서 뭐 너 은혜 받을 때 하는 제스처 같은 거 좀 해보라고. 순종 잘해서 고마워. 나는 막
뭐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때는 어때? 내가 진짜 주님의 신부 된 것 같잖아. 주님 다시 와도 나는 당장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당장 찬양 끝나고 딱 나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저 새끼가 진짜, 씨. 아, 내가 오늘 은혜만 안 받았으면 진짜 조지는 건데도 진짜 주님이 살려준 거다. 주님 아니었어도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그치?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런단 말이야. 그럼 주님이 이 모습을 우리를, 민준이가 만약에 이랬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걸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님이 자신의 신부로 바라보겠냐? 신부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손과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순교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너도 이제는 죽을 수 있느냐, 그 자가 신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에게도 져, 이런 내 감정에게도 못 이겨, 예배도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그럼 신부로 바라보고, 야, 민준이는 날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요. 못하는 거야. 야,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냐? 부인이 떠오르지, 그치? 베드로 부인 예쁘냐? 그럼 무슨 부인이야? 예수님이 베드로 부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야,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진짜, 야, 이런 수치를 맨날 사람들 입에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그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보자 이거야.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여러분들도 이걸 아세요? 베드로가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제일 잘한 사람. 베드로가 회개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잖아, 그치? 이 회개한 자들이 뭐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주님을 정말 잘못 섬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정도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아예 막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는 거야. 그 회개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왔다, 그 회개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 사도 바울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 못한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최고의 설교가는 베드로, 최고의 능력자 베드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글로, 배움이 많고, 물론 둘 다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일평생을 둘 다 행함으로 주님을, 그 믿음을 나타냈잖아. 베드로가 이렇게 글로 썼다고 해서 지금 대도하는 저 신학자들, 뭐 신학 교수들처럼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베드로랑 사도 바울은 똑같이 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로, 사도 바울은 글로.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쓰임은 성경을 기록한 거고, 베드로는 뭐냐? 당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설교로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인 거야. 알겠냐? 근데 이 대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 너가 나를 다 물기 전 3번 부인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어? 뭐라 그랬어? 나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해. 아, 나는 저 웃음이 왜 웃는 거야? 기가 찬 웃음입니까? 언제가 그냥 막 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나 갑자기 나도 무슨 웃겨버렸네. 베드로가 이랬겠지.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 저 선생님! 나 부인 안 한다고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넌 부인한다 임마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그 마음에
열정은 있단 말이야.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을 막 닮아가고 싶은 막 그런 열정은 있어.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아직 자신의 생명을 초월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정말 그 정도의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야. 자기 열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가 이때 성령 받았나요? 성령 못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죽기 당연히 직전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럼 이때 베드로가 내가 이거 설교한 적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야 너네 그물과 배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일도 좀 하고 같이 좀 갈게요. 이랬나요? 아니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나요? 바로 버려두고 쫓았어요. 바로. 이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이 사람의 생계 수단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 나가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먹는 이런 생계 수단이에요. 배와 그물이 생계 수단을 다 제쳐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때 했죠. 장모가 나오잖아. 장모가. 그러면 부인도 있었어. 장모도 있어. 뭐 자식 새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들을 두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병을 내어 쫓을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셨어. 이미 성령 받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너 귀신 쫓아? 귀신 쫓아? 나 여기서 귀신 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세임교회 출신은 손 들어야지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쫓을 수 있지. 민주이는 못 쫓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도로? 어떻게 해? 주님 제발 좀 귀신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까?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 천국과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세계를 전부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께서 그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권세를. 아시겠습니까? 그 귀신도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상대하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누구 살렸어? 죽은 자 누구요?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것을 베드로는 직접 봤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했음에도 이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실하다고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거짓을 이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도 다 보고 계세요. 저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다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이미 보시고 우리를 다 진실한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를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없으니 진실이 없으니 성령이 주시는 진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듣고 주님 깨닫고 하루 이틀 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해 가야지 우리가 그냥 난 안 되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진실한 거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자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앞에 여기 뒤에 조금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앞에 이 세 줄 하는 거예요. 앞에 세 줄. 세 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솔직히 저 설교 요즘에 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한 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또 말합니다. 제발 그래 난 이런 것 때문에 이랬어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엄한 거 잡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꽉 차서 내 안에 내 생각이 막 꽉 차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대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남의 모습이 보이죠. 남의 모습이 보여요. 깨달아도 지고, 그러니까 감동으로 깨달아도 지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이었으면 저는 바로 정죄를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 누군가의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도 같이 보여요. 같이 보인다고. 물론 보이긴 하지만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엄청 많죠. 아직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 많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는 저 새끼 죽일 새끼가 아니라 나도 똑같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사람끼리도 진실하게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진실하게 상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 말도 안 들어먹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먹어요. 맞죠? 제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의사들 저 엄청 많이 알아요. 의사들 연락처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나름 많이 상대해봤죠, 사람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 사장이 하는 말도 안 들어먹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물론 그래, 야 여기만 일터냐? 청소 여기만 일터냐? 야 딴 데 가면 돼. 딴 데면 얼마 준다더라. 이러니까 안 들어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쥐가 아쉽지 않든 아쉽든 우리 회사를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리 센 척하고 해도 나 아쉽지 않아 해도. 근데 자기에게 그 수당을 주는, 급여를 주는 사장의 말도 안 들어. 근데 자기에게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말은 듣나? 자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대로 된 사람은 예물을 드리겠죠. 예물을 드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자 하는 그 말은 과연 어떻게 들을까? 눈에 보이는 사장이 당장 급여를 줘야 그걸로 밥도 먹고 하는 사람의 그 말도 안 들어먹는데, 아, 여기가 잘못됐잖아요. 여기 청소를 잘못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요, 친절하게 응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전 청소 깨끗하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는 표가 나잖아요. 그죠? 다 들어온데, 이미 들어와서 증거가 있는데도, 나 열심히 했는데, 누가 열심히 안 했답니까? 우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는 결과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미 보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들을 건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일은 난 대충 할 거예요. 나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난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난 일은요 좀 게으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홍현주는 따로 있고 밥 벌어먹는 홍현주는 따로 있습니까? 내가 두 명인가요? 아니란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하게 상대할 거냐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는 얼마나 진실했으며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갈기지는 않았는가.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도 제 안에 거짓이 가득해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냉철한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의 딱 거짓된 모습이 엄청나게 팍 와요. 근데 이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대놓고 해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딱 보이면 나는 이것은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나는 이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중점을 다르게 두는지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야. 나는 상대 못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근데 꼭 전화로 안 와요. 문자로 와요. 근데 문자로 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야 밥 먹었어? 이거를 내가 너한테 보내잖아, 원재한테. 그러면 너한테만 보내야지, 내가. 그러면 거기다가 너가 답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예, 형 먹었어요. 아니면 같이 먹을래요? 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원재야 밥 먹었어? 이거를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치?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나한테 답을 하잖아? 아니요, 형. 같이 먹을래요? 이 답을 누구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되잖아. 아니, 우리가 비밀, 작당모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화잖아. 이게 연락이고 대화잖아. 이게 진실이잖아. 내가 한 말, 우리 둘이 한 말을 어디다 퍼뜨리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너가 나한테 보낸 게 만약에 원재 진짜 그냥 톡 까놓고 내가 너한테 야 원재야 밥 먹었어 이거를 전교인한테 다 보냈어. 근데 너가 나한테 답이 오잖아. 아니요 형 같이 먹을래요? 이것도 내가 전교인한테 다 보내. 이게 대화야? 이게 어떻게 느껴져? 약간 어디 내가 석상에 올려져 있는 느낌? 그렇잖아. 내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지 내가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하는지 그리고 뒤로 빠져나갈 거면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도 진실이래. 사람도 진실하게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실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나님 잠시만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도? 저는 지금 누군가를 저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확한 예시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면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속아주는 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거짓을 들추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의 거짓인 거 알아. 알면서도 속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속아줘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도 나한테 속아주잖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속아주잖아.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속아줄 땐 속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속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 속아줘요? 속아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줄 몰라서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몰라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속아주는 거라니까. 속아주는 거. 내가 변할 거 알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그게.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진실. 진실. 이게 진실입니다. 상대가 변할지라도 얘 또 변할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믿어주고 눈 감아주고 속아주는 게 사랑 진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도 진실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살찢고 피 쏟아 죽일 만큼 우리에게 진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더더욱이 진실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저는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인성 못 내세워요. 저 인성 파탄자라서. 근데요, 인성 파탄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기가 막히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막말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를 요청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서서 나중에 만약에 원재가 나한테 어떠한 기도를 요청했었어. 형, 내가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이런 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알겠어 했어. 근데 나중에 몇 개월이 흘러서 원재가 이제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기도해서 이게 됐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가서 야 원재야 그런 일 있었어? 힘들었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럼 내가 원재가 말한 기도의 요청에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목회자들 뿐만 아니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인사치레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 새끼들 그 혓바닥 나불나불 기도할게. 기도할게요. 난 속으로 네 기도나 해. 네 기도나 해. 그냥 됐어. 네 기도나 해.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배웠잖아. 그렇지?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 깔고 주여 도와주소서 아무개 한 시간씩 해야 이게 기도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주여 우리 아무개 길 가다가 주여 우리 아무개 이랬답니다. 도와주소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생각날 거 아니야. 기도 막 하다 보면 아무개 그래 또 기도하자. 이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 죄예요 그거. 이게 뭐라고? 그 말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딴 게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도무지 믿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요 딴 거에서 우리 뭐 하지 마요. 딴 거 내가 여자랑 바람 안 피. 여자랑 바람 안 피는 게 자랑이요?
너 언제 결혼하면 여자랑 딴 여자랑 바람 필 거야? 안 피잖아. 너 필 거야? 야, 그럼 불교는 피냐? 야, 불교는 결혼도 안 한다, 야. 바람이 뭐야? 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될까? 우리 전도하자.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감독자로 세우신 그 성령께 충성하는 겁니다. 전도사 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인이 저예요?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도 제가 아니에요. 이 주인장 따로 있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했을 때 우린 100% 진실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순도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진실이 계속 나에게 진실을 주세요. 진실을 주세요. 계속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 다 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것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말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문제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초라함이 보여야지 내가 나를 높이는 말을 슬슬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교회를 비난하고 하면은 내가 타락하고 있는 걸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내가 거기 걸려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이 내가 완벽합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는데 나는 거기서 자유합니까? 마귀가 그래 홍현준에게는 혈기는 이제는 내가 뺄 거야. 얘가 너무 잘 지켜서 이제 얘 혈기는 안 건드릴 거야. 얘가 너무 거룩해. 홀리야 홀리. 그래서 얘한테 이제는 음란 안 건들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혈기도 이제 안 버리고 누가 막 날 갈겨도 이렇게 되고 지나가는 여자 빨개 벗고 있어도 옷을 입으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남을 비난해? 내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 내가 막말로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실수가 남들에게 어떻게 돼? 저 사람도 사람이다. 응? 저 사람도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맨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새끼야. 너 정말 잘못된 놈이야. 저 새끼 저거 목사 아니야. 야, 저 새끼 저거 성도 아니야. 내가 막 남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실수 똑같이 했어. 그럼 난 어떻게 되죠? 야, 저 새끼 남 그렇게 정죄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뱉은 말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야. 내가 자빠지는 그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신세를 바로 알고 우리는 내 신세를 아는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미련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회개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진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회개 없이는 진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진실하게 주님이 내 죄에 짊어지고 죽으심을 확실히 믿고 나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만큼 그 아픈 그 마음을 끌어안고 내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다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응? 결국에는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서 가고, 유익을 쫓아서 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는 은혜 받고 막 뭐 하다가 그 사랑했던 하나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막 충성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진실이 사라지는 거야. 그만큼 내 안에서 이만큼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틈이 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이 거짓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주일 성수도 이제는 안 하고, 이제 내 속에서 예수에 대한 그 추억만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있으나 결국에는 불신자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짓이었어요? 아니에요. 진실하다 했지만 그 안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니까 이 거짓이, 이 세상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이 진실을 내 안에서 상실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얼마나 됐어요, 설교한 지? 한 시간 20분이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주일날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들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것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 내가 얼마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민준아, 너 내 설교 많이 들었지? 여기서 나의 실물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게 너일 거 아니야. 내 아내보다도 너가 내가 이렇게 면전에서 하는 설교 더 많이 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하거나 뭐 기도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너네를 상대할 때 저 사람 준비 진짜 안 하구나, 안 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대충 올라오는구나,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처럼 있다가 가는 부사역자구나, 이런 생각 들은 적 있지 없지? 없잖아, 그치? 내가 특히나 너네 그 오후에 하는 예배 인도할 때 내가 얼마나 진짜 열과 성을 진짜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 인도했냐, 그치? 내가 근데 여기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른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내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쨌든 지금 조절을 하잖아. 그땐 내가 이렇게 안 했잖아. 절제 안 했잖아, 그치?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막 뭐 전도, 너네 대한 설교, 그치? 절제를 안 했단 말이야. 그때는 모든 걸 쏟아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언제만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일부 예배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럼 나를 제일 많이 실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뭐 전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선생님들 뭐 다른 전도사들 내가 막 거기 그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높이디? 그냥 무조건 아닙니다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진실하지 않고 준비 안 된 적이 있었냐? 없었어요. 전 정말로. 뭐 저랑 몸이 초인입니까? 근데 기도해. 물론 지금도 똑같이 해. 근데 그때는 더 이겨. 왜 이기냐? 물론 지금도 똑같이 이겨요. 왜 이기냐? 야, 내가 저 새끼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누가 저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냐? 이 시간에 내가
이 새벽 시간에 오늘도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저 새끼를 지켜주냐? 누가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교회만 댕기던 애들이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주시고 방언도 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은사가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성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근데 누군가는 그러죠.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근데 그 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한 거지 그 사역을 한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그래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해도 그게 다가 아니다. 전 그게 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들 많이 알았다. 나도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많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날 욕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성도들 살려놓고 나왔잖아. 응? 내가 당신 성도를 살려놓고 나왔지 내가 죽이고 나왔습니까? 왜 날 욕하는 거야? 근데 증거는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거기서 나를 드러냈다면 내 팬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저는 내 팬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팬들도 없어요. 성령이 증거를 해주신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뭐죠? 성령 회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말을 조심하고 저는 지나간 것에 미련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추억 없어요. 전 추억도 없는 사람이에요. 끝나면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올지 몰라요. 근데 전 기대해요. 어떤 성도, 과연 나에게 이제 올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병을 가지고 올까? 어떤 신세를 가지고 올까?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놔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난 이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애교회 우리 개척 멤버들을 하나님의 뜻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진실하다 인정하실 그때까지 내가 진실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진실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토록 진실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쏟아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시기까지 우리 주님 그토록 진실하셨기에 나도 주님 진실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주여 진실하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거짓이요 거짓된 자는 주님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진실하신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피만큼이나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 상대하기를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진실하나,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진실하나, 예수의 피 앞에 진실하나. 주여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거짓을 박멸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거짓되게 만드는 미혹의 영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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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썩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더러운 마음의 사람 귀신이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 거짓되게 만들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어 하나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도 진실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진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세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네? 진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다시 3분 남았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3장 마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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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을 주세요.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여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여 시간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린 이것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도 다 걸려있는 이 거짓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해결받아야 돼요. 진실로 해결받아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주님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어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것을 내가 줄 수 없기에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말해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성도들 진실하여서 주여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실을 더하여주세요. 진실을 더하여주세요. 진실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더하여주시옵소서. 진실함을 더하여주시옵소서. 진실함을 더하여주시옵소서. 1분만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1분만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진실함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더하여주세요. 진실함을 주세요. 진실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